아멘. 소요리 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 답을 가만히 잠깐 놔두시면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는 우리 장로교의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지 않는가? 성경의 의도와 가장 가깝지 않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약점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맞다라고 안 해요. 부족하면 또 받아들이고 수정해서 보완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혁주의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신학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장난감 보면 장난감입니까? 그 뒤에 태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돌리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돌려놓으면 드드드드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멈출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타이머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돌아가게끔.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이 아니에요. 고개 끄덕하시면 안 돼요. 고개 끄덕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존과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든 만물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망가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잘 돌아가게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또 어떤 신학은 태엽도 이렇게 안 해놔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타날 때까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과 정을 담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내가 만든 그 피조 세계가 보시기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면 사실은 다른 거는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그 말은 즉슨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의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싸움이 났어요. 이 세상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십니까? 어디 교과서에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싸움 구경이고 또 뭐가 있죠? 그거는 뭐 전국 팔도 똑같나 봐요.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 구경이 재밌는데 한번 싸움 구경이나 해볼까 했는데 꼭 그때 지나가다가 간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어서 사과하시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내 편 안 들어주면 싫어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간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세계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고, 세 번째는 개개인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 모든 세계에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이 근거로 되는 구절은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인 면도 있고,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딸랑 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면 좀 주장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지만요, 우리 장로교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요, 햇빛을 선인,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너는 못됐으니까 오늘 햇볕 쐬지 마,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비춰주시면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도 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홍 글씨 있잖아요. 여기다 막 낙인을 찍는 거. 옛날에 도망간 노비에 여기다가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누가 봐도 도망간 노비예요. 하나님은 낙인 같은 거 없어요. 오늘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좀 어둠 속에서 지내거라, 아니면 비를 맞고 지내거라.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자, 시편 104편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의 먹잇감,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섭리를 통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자, 욥기 37장 10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름에게도 명령하시고, 와,
저는 얼음이 어떻게 생기나 봤더니 하나님의 입김이었어요. 훅 하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냐.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머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입김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도 미치고 있다. 제가 민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족. 자, 다니엘 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다니엘 2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 13장 1절 가지고 고대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왕은 하늘에서 주는 거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왕은 하늘에서 주는 거다. 근데 자꾸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우연의 일치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역사 기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하신다. 민족이 망하고 또 흥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왕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이것을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래서 꼭 예를 들면 보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고 진보 대통령은 사람들이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이 점들이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봐요. 자꾸 요즘에 극우, 극좌가 되는 이유가 이 점들이 자꾸 오른쪽에 모이니까 극우가 되는 거고, 점들이 왼쪽에 모이니까 극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극우의 하나님입니까? 극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파고 들어가면 솔직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들을 연결시켜서 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섣불리 요즘에 보니까 왜 그 미국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하는가 보니까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지금 일어나는 그 점을 가지고 선을 억지로 연결시키면은 안 돼요.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여러분 초창기에 다 지지율 높아요. 맞죠?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뽑은 그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누가 아이고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일을 저 모양으로 하냐 후회된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개개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성전에 있던 제사장은 아니 무슨 여자가 대낮에 와가지고 지금 술 먹고 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정도로 당시에는 기도하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세상에서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아들이 없는 문제, 자녀가 없는 문제, 지극히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지금 성경에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이 기도 속에 녹여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여인으로서 참 그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실 거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도 기도 안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왜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얼마든지 내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춘기가 오면 뭐예요?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 드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을 굽어 살펴달라고.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만 관여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를 갔더니 가끔 아주 귀찮게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해요. 그럼 난리가 나요. 청소해야 돼가지고. 안 했던 청소를 막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단장님이 안 와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와. 근데 실제로 온 날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착 이렇게 서 있어요, 완전히. 갑자기 사단장님이 불러요, 한 사람을. 그러면 관등성명을 대죠. 뭐 상병, 조정형, 뭐 필요한 거 있나? 뭐를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사전교육을 시켜요. 사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나? 좋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꼭 이등병 이제 들어온 뭐가 필요한가? 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장님 명령해요. 고기 먹여줘. 그러면 밑에 있는 하사관 소위 중위들은요, 바베큐 준비하는 거예요. 바베큐. 그래서 바베큐 준비할 때 기분 좋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저놈 자식이 가만히 있으려니까 한마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 그냥 사단장님이 우리 내무반에, 우리 생활관에 관심이 없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다 힘들어져요. 다 힘들어져. 귀찮아져요. 귀찮아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우리의 사업장에 오시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사무실의 사업장에 주님 좀 오셔서 이 지금 상태를 좀 보십시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신방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잘 때 밉대요. 미워가지고 그냥 신발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럼 자다가 그러면은 이거 뭐 어디서 뭐가 떨어졌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 던져 놓고서. 왜냐면 기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외쳐도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옆집에는 벌써 전도가 돼가지고 이미 나갔는데 왜 우리는만 이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비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강하되셨다는 말도 쓰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렇게 관심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으로 끌어내리십시오. 옛날에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얇아요. 100쪽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늘 오시겠다는 거예요. 신방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 거실에만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다른 거 박아놨거든요. 막 숨겨놨거든요. 예수님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되면 예수님이 화장실 한번 가자. 안 됩니다. 예수님 미리 보고 오셨어야죠. 예수님 서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면 예수님과 마음 아픈 것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안 보여줘도 보시지만 보여줘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가정에 곳곳에 미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참 저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어떤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말씀을 들고 가니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떤 목사님 데려놓고 막 신학 교육을 시켜요. 장로교회 이런 게 어딨냐고 막.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도사님이 옛날에 진짜 고리톱하는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그 집안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조금 이제 좀 서툴고 말이 좀 고급스럽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곳곳에,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나를 섭리하여 주시고 내 마음도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자녀, 우리 가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온전히 다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분인 나는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들도 숨풍숨풍 나는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쓴 시가 뭐냐면 탄원시예요. 자신의 신세를 안 좋은 말로 하면 한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탄원시라는 게 뭐냐, 탄식시, 탄원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내 기도 누가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 인간 하나님 길 걸어가다 미끄러지게 해주고 웅덩이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데 세일 모임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을 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도록 그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 자주 인용되는 그 목사님들 예화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삶과 하나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하고 가정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형식적인 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자꾸 간섭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도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문제보다 저 사람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저기 가서 응답해 주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문제가 제일 긴급하고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눔을 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서울 갔더니 오른쪽에는 탄핵 반대, 왼쪽에는 탄핵 찬성, 반대 찬성. 그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40분이 걸리대요, 그 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중요한 거 트럼프보다, 왜 트럼프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러니 나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섭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한나는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뒤로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한나의 기도 응답의 응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계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섭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도 우리 서두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거룩하신, 이게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인간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